10장 20절에서 27절,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7절, 우리 앞에도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아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조 정도는 우리 사무엘 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아서 또 왕이 되고 또 사울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울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의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전에는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죠?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또 활동을 했습니다. 사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족 국가로 있다가 족장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압제받는 그곳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사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등극을 했을 때는 잠시 동안 좀 평안을 누리다가 또 사사가 이제 죽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대에 또 암울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노를 삼게 되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땅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사사 시대가 계속해서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 사사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어떤 지파에서 또 세워지기도 하고 이 지파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또 지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던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의 그런 왕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왕들을 세워서 왕정 국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위안 더 하더라. 아멘. 이 사울이 외적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죠. 준수한 소년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아마 이제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의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 더 컸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키도 뭐 한 180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주 그냥 키가 큰 그런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떠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에 모든 지파를 20절에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의 지파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기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 이 기스의 아들 사울. 그래서 또 이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 가족별로 또 다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백성들과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말갈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막상 당사자인 사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을 찾았는데 그거 어디에 있었냐면요.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사자가 없으면 아무리 제비를 뽑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있어야지만 이제 모든 절차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니까 그 사람 여기 있다. 그럼 어디 있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짐을 잠시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 짐 보따리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광경을 사울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키가 한 18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아주 준수한 그런 청년이 그 사람들을 짐 보따리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제비 뽑기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것을 볼 때 사울이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외적인 체격 조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군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당당히 나가서 그냥 제비 뽑기하는 그 과정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처음 모습 보면 진 보따리에 숨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이후의 모습들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떤 겸손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 사람이 나오게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사울을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서니까 어깨 위나 키가 더 컸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사람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쓰신다는 거예요. 뭐 성품이 아주 그냥 외향적이고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이 좋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부족한 모습도 다 용납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을 거야. 또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우리가 경계를 선을 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또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 27절 모습에 27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는 아주 그냥 험악한 사람이겠죠. 거친 사람들이겠죠. 말도 함부로 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볼 때 좀 결함 있는 사람들이겠죠. 소위 사고뭉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 가운데 이렇게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예요. 투덜투덜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멸시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물을 또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난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감은 아니다라고 이 불량배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을 볼 때 보면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의 성품을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행구 뒤에 이렇게 진 보따리에 숨어서 정말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있던 그 왜소하고 또 내성적인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에 보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적극적으로 막 그냥 대항하지 않고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또 사울의 한 가지 또 선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좋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품성이 엄청나게 좋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는 가운데, 사울의 성품 가운데 잠잠하였더라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이 있었다라고 그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도자가 되려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든지, 또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된다면 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요, 지도자라는 위치는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지지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잠잠하였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마음 관리를 하게 되는, 자신의 마음,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또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잘 되지 못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말들과 좋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반대로 그렇지 않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안 나오는 거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한 세워져야 될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결국은 은혜가 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간에